네, 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화면에 나오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저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시기를 마시기를.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아멘. 거라사 지방의 광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스토리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라는 지방에 도착하시게 돼요. 거기 도착했더니 그 지역에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를 좀 내버려 두시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치유하시게 되고, 치유받은 그 사람이 온 동네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 사건을 다른 사건과 좀 비교해 보면 꽤나 길고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죠. 중요하다는 거겠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을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해서 자세하게 기록한 거죠. 어떤 사명을 위해서 오셨는가?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귀신이 들려서 무덤가에 살고 있던 이 광인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영혼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런 의미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광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광인은 여러분 미친 사람 아닙니까? 이 미친 사람이 나를 상징한다고 하면 기분이 나쁘겠죠.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생각이 좀 달라지실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정신병원에 가서 설교를 하셨대요. 정신병원에 와서 설교를 하려고 해도 목사들은 가서 설교를 해야만 되는 상황인 거예요. 하여튼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를 한참 하는데 환자들끼리 싸우더래요. 그래서 왜 싸우냐 물었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웃었는데 저 사람이 나보러 미쳤다고 해가지고 난 안 미쳤어. 그러면서 싸웠다는 거예요. 여기가 어딘가요? 정신병원 아닙니까? 그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이 너무 웃겨가지고 크게 막 웃었대요. 그랬더니 싸우던 그 사람이 이 목사님을 보더니 아이고 저 양반도 미쳤구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참 우스운 얘기인데 이 환자의 말이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미친 사람, 광인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미쳤다는 말이 그 경계선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너무 열심히 일을 해도
일에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면 반대로 너무 열심히 놀면, 너무 열심히 일을 안 하면 이제 노는데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미쳤다는 뜻이 사전을 찾아보면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것을 미쳤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있어요.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볼 때는 내가 멀쩡한데 남들이 볼 때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면서도 어머 내가 미쳤나 봐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거라사 지방의 광인이지만 저기만 광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노스벤에도 광인이 있고요. 저기 코게틀란 버나비에도 있고 내가 일하는 직장에도 광인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집안에도 광인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광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광인을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광인처럼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새로운 인생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될 것을 말씀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이 어디서 벌어졌습니까? 그 장소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이 장소 역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1절에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어요. 거라사라는 곳이었어요. 근데 20절을 보면 이 거라사가 어디에 속해 있냐면 데가볼리의 전판이라고 되어 있죠. 이 데가볼리라는 곳에 속한 곳이었습니다. 이 데가볼리가 영어 성경에서 보면 데카폴리스라고 되어 있어요. 데카는 열이라는 뜻이죠. 폴리스는 이제 조그만 도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의 도시가 모여 있는 곳 그런 뜻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거라사라는 곳이었어요. 이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이곳은 여러 민족들이 모여서 살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지역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 돼지떼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먹지도 않아요. 부정한 동물이라 생각해서 키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돼지가 여기 있다는 얘기는 이곳이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역을 일부러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을 일부러 찾아가셨는데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곳을 일부러 찾아가신 거예요. 지난주 본문하고 연결시켜보면 지난주에 갈릴리 지역을 지나면서 막 풍랑을 만나고 많은 고생들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이쪽 지역에 오신 거예요. 왜? 잃어버린 사람이 거기 있으니까.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그곳을 가신, 그 위험을 쓰고 가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은 광인입니다. 미친 사람이에요. 지옥의 땔감 이렇게 생각해요. 필요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없는 사람들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거기를 가시는 거예요. 거기를 가시는 거예요. 이들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실 사람이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이 광인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삶으로 변화될 것임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본문을 다시 보면 이 사건은 그냥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기보다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5장 2절을 좀 보시면 광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요.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지금 이 모습은 예수님께 치유를 받기 전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했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잘 믿었다면 이렇게 될 리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광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또는 예수를 믿어도 온전하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귀신 들리지 않았으니까 저 사람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나하고도 상관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느껴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르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이런 모습이라는 건데, 왜 그런지 이 사람의 모습을 좀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는데, 이 사람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첫 번째가 더럽다라고 합니다. 더럽다. 뭐가 더럽다는 걸까요? 물론 옷차림이 더러운 건 당연하겠죠. 옷차림이 더러운 건 말할 것도 없고, 이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까지 더럽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 예수를 잘 믿는데 지저분하게 사는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겉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감사의 말이 나오고 사랑의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생각이 밝아지고 깨끗해지다 보니까 그런 말, 좋은 말과 예쁜 말들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삽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요. 예쁜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교양 있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교양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도 보시면 이 사람이 어디 살았냐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 데라고 되어 있어요. 무덤에 살았어요. 여러분, 무덤은 뭘 상징하는 거겠어요? 죽음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무덤. 그런 곳에 살았다는 이야기는 살기를 포기했다는 뜻인 거예요. 삶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살았지만 무덤의 시체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못해 산다 이런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물론 힘들어서 그렇겠죠. 힘들어서도 그렇지만 소망이 없으면 그런 말들이 나오게 돼요. 소망이 없을 때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바로 그런 사람이, 그렇게 느끼는, 그런 마음을 느끼는 사람이 이 무덤에 살고 있는 광인과 똑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하반절 보면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쇠사슬로도 맬 수 없다는 얘기는 힘이 엄청나게 세다는 그런 뜻이겠죠. 물론 힘이 세다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통제가 불능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거라사 광인은 통제불능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통제불능 아닙니까? 내가 나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통제불능인 거예요. 왜 그럴까? 뭐 때문에 그럴까? 어떤 강력한 힘에 내가 끌려가고 있으니까 내 스스로도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 보셨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실 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군대라고 얘기해요. 군대. 이 군대를 그 원문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그 라틴어로 레기온이라고 돼 있는데, 그 군단이라는 뜻이에요. 군단. 그 당시 군단은 6,000명의 군사가 모여있는 것이 군단이거든요. 자기 이름을 그 군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이제 존재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렇게 강력한 힘이 이 사람을 끌고 가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나를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이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뭔가에 딱 중독이 되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걸 하게끔, 할 수밖에 없게끔 돼요. 뭐 술 중독, 마약 중독, 아니면 도박 중독, 모든 중독들이 다 같은 거예요. 통제불능의 상태예요. 바로 이 모습이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세요. 5장 5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밤낮 소리를 질러요. 잠도 안 자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잠도 안 자고 막 소리 질러요. 밴쿠버에서 이런 모습을 참 보기 어렵지만 한국에 가면 이런 모습을 종종 봐요. 그러니까 1차, 2차는 기본이고 3차까지 가요. 잠도 안 자고 돌아다녀요. 막 소리 질러요. 여러분,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 5절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 2차, 3차 계속 돌아다니다 보면 귀신 들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했던 게 기억이 나요. 2차를 가면 귀신 들린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2차, 3차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통제를 못하는 통제불능의 모습이 귀신 들린 사람하고 똑같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절제예요,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 아닙니까? 절제. 화가 나도 참아요. 욕을 하고 싶어도 참아요. 성령의 사람은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절제하지만 이 거라사 광인은요,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이 사람에게 보는 또 다른 모습은 자기 몸을 해치는 모습이죠. 자해하는 거예요. 돌로 자기 몸을 해쳐요. 삶을 포기했으니 당연한 결과이겠지만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 자기 파괴예요. 이 자기 파괴는 자기 몸을 이렇게 물리적으로 해야 하는 것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정하죠. 그리고 열등감을 가진 이런 모습,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부정적이에요. 얼굴빛이 이제 어두워요. 그리고 늘 바닥만 보면서 이렇게 다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이 모습들이 바로 거라사 광인의 모습입니다. 더러운 생각으로 또는 자기를 파괴하고 통제불능의 상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하고 상관이 있는 것 같습니까?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까? 나하고 전혀 먼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죠.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막 아둥바둥 살려고 할 때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 것에만 집착하고 그 욕심에 끌려서 살다 보면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행동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제불능에 빠지게 되고 자기 파괴적인 삶을 살게끔 되는 거예요. 남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겉모습이 아무리 깨끗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면 거라사 광인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 욕심에 끌려가기 시작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광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한 것이죠.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뚫고서 여기에 오신 것은 이 사람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 한 사람 때문에. 20절로 오늘 본문이 끝나는데요. 그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다시 건너가셨다는 걸 보면 이 거라사에 오신 것은 순전히 이 한 사람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 사람을 치유하고 바로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한 사람을 찾아서 오셨는데 뭐 때문에 오신 것이냐?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사람 스스로가 치료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치유가 필요했지만 자기 힘으로는 그걸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거기까지 찾아가셔서 이 사람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통제불능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가는 곳마다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누가 이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가족들도 포기해요. 친구들도 다 포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서 버림을 받아서 자기 혼자 살 곳이 없어서 무덤에 가서 살고 있는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가세요.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에게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Come out 이라고 되어 있어요. Come out, 나오라고 말씀하시니 귀신이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예수님은 어떤 권세, 어떤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까? 바람과 풍랑도 잠잠케 하는, 순종케 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 아니겠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니까 귀신이 벌벌 떨면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누군지를 알았던 거예요. 여기 보세요. 5장 7절.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이때 우리가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귀신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나를 붙잡고 있는 모든 어두운 생각,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모든 묶임들이 다 풀어지고 떠나가게끔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장면을 보여주는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불러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두 번째는 사람의 아들, 인자, 사람의 아들이죠. 이 두 가지 호칭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세요. 왜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에 나타나고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것 때문에 사람의 몸 인자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요, 이 앞에 인자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할 때는 언제나 인자라고 표현해요. 인자라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설명할 때는 인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서 오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서 구원하신다. 거라사 광인,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경은 복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았던 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셨는데 그 예수를 이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통제불능이던 이 자기 파괴적인 이 사람이 완전하게 다른 모습이 돼요. 완전하게 다른 모습. 15절이에요. 이 15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옷을 입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예요? 정신이 돌아왔다는 뜻이에요. 정신이 온전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동안 더럽고 부끄러웠던 삶을 다 버리고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앉은 것을 보고 앉아있어요. 이런 불안한 사람은 가만히 앉았을 수가 없어요. 뭔가 이렇게 막 계속 돌아다녀요. 안절부절 못해요. 그리고 막 소리를 질러요. 조금 전까지 이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니었어요? 밤낮으로 돌아다니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니지 않았어요? 그렇게 날뛰던 사람이 아주 얌전하게 앉아서 옷을 입고 있어요.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누굴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저는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 15절이라고 생각해요. 15절. 여러분도 이 장면을 한번 이렇게 좀 머릿속에 좀 상상해 보세요. 이 막 미쳐 날뛰던 광인이 예수님을 딱 만나가지고 아주 얌전해져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딱 앉아있는 모습을 좀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그 모습을 딱 그려보면 연상되는 장면이 있을 거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잘 들었던 분은 아마 그 장면과 연상이 딱 될 거예요. 지난주 그 말씀. 갈릴리 바다의 그 거친 풍랑이 잠잠하라는 그 주님 말씀에 고요해져요. 여러분 그 장면하고 연결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딱 연결되는 것이 느껴지면 막 이렇게 온몸에 소름이 막 돋지 않아요? 그 장면하고 딱 연결되는 장면인 거예요. 같은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풍랑을 다스리신다. 그 풍랑은 바다의 풍랑뿐 아니라 내 마음의 풍랑도 다스리시고 그 풍랑이 있는 내가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면 이 모든 마음들이 잔잔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외면당해서 분노와 열등감으로 광분했던 이 광인이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평안해지기 시작해요. 마음이 잔잔해지기 시작해요. 온전해져요. 이 사람의 인생에 몰아쳤던 그 모든 풍랑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잔잔케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도 여러분 15절 말씀을 머릿속으로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그 예수님 앞에 얌전하게 앉아있는 그 모습, 그 사람이 과연 내 모습이 아닌가 한번 그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그럼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대로 해야지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성경보다 세상 방법을 따라야 돼야지 성공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이 거라사 광인을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광인이 됐는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회복된 것을 보면 아마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일 거예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성공해보겠다며 주님을 떠나서 내 방식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오히려 망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통제불능의 인생이 되었고 아무도 자기를 찾아오지 않는 그런 버려진 인생이 되어버렸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딱 만났더니 이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온전해진 거예요. 온전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날 때 온전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삶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긴 온전이라고 썼죠. 이 온전이란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것은요, 평안이란 단어가 있고요.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행복, 기쁨, 소망, 성공,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성공,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냐?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때, 주님과 함께할 때 내 삶이 온전해지고 성공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성공이고 온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성공이고 축복인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른 무엇보다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소중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이 거라사 광야를 치유하실 때 이 사람에 들어있던 귀신을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킵니다. 그 사람에 있던 귀신이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돼지가 이렇게 물에 빠져서 이제 죽잖아요. 돼지 2,000마리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과 돼지 2,000마리를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돼지 2,000마리면 얼마인 줄 아세요? 모르죠. 엄청 비쌀 거예요. 요즘 돼지고기 값이 엄청 올라가지고 요만큼만 사도 막 비싸잖아요. 돼지 2,000마리면 엄청 비쌌을 거예요. 아까울까요? 아까운가요? 아깝다고 생각하십니까? 돼지 2,000마리를 손해보는 것보다는 한 사람을 포기하는 게 더 낫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린 늘 그렇게 생각해요. 경제 논리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광인이 나였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나였어도 똑같이 그렇게 말했을까요? 나를 포기하고 돼지 2,000마리를 살리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돼지 키우는 데는 관심을 가지면서도 한 영혼에게 관심이 없었던 그들의 마음을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참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이분은 심판에 대해서 강조했지만 똑같은 내용을 뒤집어서 보면 그만큼 주님은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뜻이에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셨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그만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면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성공이고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우리 인생을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셔서 인생의 풍랑이 멈추고 삶이 온전해지는 축복이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본문이 여기서 끝났다면 광인이 치유받은 것으로 끝이 났다면 이처럼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명을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뭘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요. 여기 마가복음 5장 18절을 좀 보시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모든 일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려고 할 때 이 사람도 치유받은 이 사람도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나를 치유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었겠죠. 그래서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참 재밌어요. 19절 보시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따라오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절인데 어찌 보면 허락 같기도 해요.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거절입니까? 허락입니까? 여기 앞에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 거절이죠. 거절이 맞아요. 그런데 뒤에 있는 말씀들을 읽어보면 더 중요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허락인 거예요. 거절 같은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럼 그 중요한 일이 뭐냐? 집에 가서 너에게 일어난 일을 알리라.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았다는 그 사실, 그 복음을 전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12 제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맡기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시면 제자들이 막 풍랑 가운데서 무서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이제 얘기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냐?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아직 복음을 맡기지 않으셨는데 이 사람에게는 복음을 맡기시는 거예요. 이 정도면 파격적인 것 아닙니까? 복음을 맡겼다는 얘기는 이 사람을 믿었다는 얘기고요. 이걸 맡겨도 될 만큼 이 사람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걸 생각하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을 맡기시는가?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데 거라사 광인의 모습에 그 답이 있어요. 첫 번째 우선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그 주님을 체험한 사람에게 맡겨요. 이 치유를 경험한 사람만이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 주님을 체험한 사람에게 이걸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라사 광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는 치유를 경험을 해요. 그래서 이 무덤에 살던 사람이 온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온전해졌어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고 거듭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다시 태어나는 이 거듭남을 경험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요. 체험한 사람이 전할 수 있는 것이지 체험하지 못하면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헌신하려는 사람이에요. 아까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허락을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잖아요. 그렇지만 너의 뜻대로 하지 말고 이제는 나의 뜻대로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하려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려고 했던 것은 헌신하겠다는 그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을 주님이 받으셔서 방향을 바꿔주세요. 너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순종하라. 이렇게 방향을 바꿔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님은 복음을 전할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헌신하려는 사람. 이전의 삶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헌신하려는 사람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을 맡겨주신다는 것은 일이 아니라 뭔가 하나의 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축복인 거예요. 축복. 주님의 뜻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축복하시는가가 딱 보여요. 이런 사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 사건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대조적으로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치유받은 이 광인의 반응이 나오고요. 다른 하나는 그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나와요. 이 둘을 대조해서 기록하는데 여기 5장 17절 보시면 그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여기 나오죠.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 보러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상치 못한 반응 아닙니까? 그래도 그 마을의 골칫거리였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라든지 아니면 더 계시라든지 주님을 믿겠습니다라든지 이런 반응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들의 반응은 아주 싸늘했어요. 주님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보러 떠나라고 가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거라사 광인과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 아닙니까? 이 대조적인 모습은 믿음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생각해 보게 돼요. 믿음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사람들은 기적을 보여주면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믿게 되느냐?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때 믿게끔 되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면 그 예수님을 경험하면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하게 되는 것인데 이 믿음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거라사 광인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딱 경험했을 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이 달라지게끔 되는 거예요. 중심이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헌신하느냐? 그 다음에 20절 보시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데가볼리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앞에서 제가 이 지역이 이방인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도 증거된다, 전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인데 그것을 지금 누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시켜 갑니까? 이 거라사 광인을 통해서 이제 확장시키는 거예요.
거라사 광인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데가볼리 지역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해야 될 그 일을 이 사람이 대신 맡아서 완성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변화를 보면 참 놀랍지 않아요? 죽지 못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이 끝이 나는데 처음과 마지막을 비교해 보면 완전하게 다른 모습으로 끝나요. 거라사 광인의 삶은 그래서 세 등분으로 우리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만난 이후, 전, 후, 예수님 만났을 때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딱 구분을 해놓으면 오늘 본문의 포인트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그 기적을 강조하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강조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 딱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무덤에서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으로 달라져요? 데가볼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데가볼리는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영적인 무덤 같은 곳이에요. 그 무덤 속에 살고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인의 삶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처음에 광인, 미친 사람이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런 광인으로 달라져요. 빛을 증거하는 광인으로 달라져요. 이 광인이 여러분 고스톱에서 광파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혹시나 그렇게 생각할까 제가 생각을 많이 하면서 했는데 어쨌든 이런 모습으로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달라졌어요. 구원의 빛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달라진 거예요. 그럼 처음 모습과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광인에서 빛의 사람 광인으로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광인으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빛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적혀있는 이 세 가지 구분을 여러분 자신에게 좀 적용시켜 보십시오. 나에게 적용시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까지 이전의 삶도 그렇고 예수님을 만난 것까지는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빛을 증거하는 그 빛의 광인으로서 여러분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여전히 이런 광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많은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